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귀한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제는 예수 믿고 다들 변화되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국에 사실 때 그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한 번씩 한잔하고 또 실수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뭘 씁니까? 뭘 쓰지요? 이제 은혜 안에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각서라는 것을 쓰지요. 다시는 이런 짓 하면 하여튼 어떤 처벌도 당신께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내 성을 갑니다 이런 각서도 쓰고, 그래서 성을 벌써 한 12번 간 분들도 계세요. 각서를 쓰죠. 다 일종의 약속이고 서약이고 맹세입니다. 우리 모든 사회, 작게는 부부, 또 한 가정, 기업, 공동체, 교회, 그리고 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것이 서약과 약속과 맹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 서약입니다. 남편,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는 헌신의 서약이 있어야 부부가 됩니다. 우리 지난주 나누었듯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생명이, 죽음이 우리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해야만 비로소 부부로서 성혼, 결혼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직에 나갈 때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은 헌법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서약을 하지만, 미국은 일종의 그 트래디션으로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죠. 대통령으로서 정말 법 앞에 먼저 충실하며 이 나라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것은 위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일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그러한 공직에 대한 서약을 해야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군인이 되면 조국을 위하여서, 그리고 국민을 위하여서 내 한 목숨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로얄티, 바로 충성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법정에 설 때도 반드시 이 정은이 진실됨을 선서합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정인석에 서게 되는 것이죠. 집을 살 때, 심지어 방 하나 렌트할 때도 얼마나 미국의 서류가 복잡한지, 계속해서 이니셜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시그니처, 서명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사됩니다. 은행을 오픈할 때도, 그리고 작은 서류 하나 작성할 때도 제일 마지막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에 I certify that 이라고 시작되는 문장으로 시작된 이 모든 것이 진실된 기록임을 제가 증명합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적음으로 서류가 완성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Do not swear at all.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할 때도 간구했습니다만, 오늘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풍상 시리즈 첫 번째 성경공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가장 핵심되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모를 때 질문하라. 덮어놓고 믿지 말라. 모를 때 질문하라. 질문할 때 거기에 답이 열린다. 거기서 진짜 신앙이 성장한다. 이 모토입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에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을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제세례파라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제자를 써서 다시 세례받는다 해서 영어로 에나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나라는 말은 헬라어로 again입니다. 베프티스트, 세례받는 사람들, 다시 세례받아야 된다 주장했던 종교개혁 당시의 한 파를 제세례파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주님이 제자가 된다.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러면 맹세, 어떠한 서약, 어떠한 약속, 어떠한 충성도 선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직에 나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공직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충성 서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공직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군대 가면 나라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하기 때문에 군대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이분들이 거의 100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조금 온건한 파들이 형성되면서 그분들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형성된 교파가 메노나이트 처치입니다. 제가 여기 노던 버지니아에서는 아직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저 펜실베니아라든지 또 미드웨스트 쪽으로 가면 메노나이트 처치라는 오하이오, 인디애나 이런 쪽에 참 많습니다. 지금도 이 메노나이트 신자들은 평화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서 군대를 가지만 총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복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과연 do not swear at all, 아무것도 전혀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전혀 맹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진정한 의도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34절 밑으로 보면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의도가 드러납니다. 34절 밑으로 제가 읽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머리털 하나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면서 왜 이 말을 붙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들을 온전히 다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그게 쉽습니까?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데 613가지를 온전히 지켜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로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랍비들, 유대 학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은 것들은 너희들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다. 물론 맹세를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영원한 심판으로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금만 부담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늘, 땅, 예루살렘 성을 걸고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맹세의 출발점은 어디 있다고요? 처음부터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어차피 안 지키려고 한 맹세, 왜 맹세하냐? 맹세하지 말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려거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은, 땅은 괜찮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저 하늘은 단순한 하늘이 아니다. 저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하나님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는 곳이 하늘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걸지 않으면 하늘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발을 디뎠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밟으신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는 거짓이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가장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킹덤 시티란 것입니다. 머리로 맹세하면 괜찮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를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가 여기에 씩 웃는 분들 계시겠죠? 나 염색했어.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은 염색하니까 지금도 여기 보니까 거의 염색해서 60대로 보이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몇 분 계시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2주 정도 지나면 거울을 보는 순간, 이야, 이 머리를, 두피를 뚫고 그렇게 쏙쏙 올라오는 하얀 색깔, 그 하얀 색깔이 눈에 얼마나 선명한지. 98%는 새카만데 그 속에서 하얀 빛깔이 올라올 때 또다시 감습니다. 또다시 염색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보세요, 계속 넣어지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다스림과 섭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모든 맹세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맹세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웨트네스, 하나님이 정인으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충대충 약속하지 말고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했으면 충성과 진실함으로 지켜라.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입에서 놓은 약속과 너희가 말한 모든 맹세를 말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표현이 조금 덜 와닿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는데, 네가 입으로 말한 말과 약속에 대해서 yes, yes라면 뭡니까? 예, 제가 지키겠습니다. yes, I will do, 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말했으면 반드시 너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yes가 되게 해라, 지켜라 말. 아예 못 지키겠다면 처음부터 예, 제가 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부족해요, 할 수 없습니다, no 해라. 문제없다. 다시 우리가 37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으면 옳다, yes면 yes다, no면 no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악으로 쫓아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악으로 쫓아난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Anything beyond this comes from the evil one. evil one,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예,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가 악으로 번역해도 맞고 또 악한 자로 the evil one으로 번역해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맥을 봤을 때는 영어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the evil one,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단을 의미하죠. 마귀의 끊임없는 유혹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 입에서 나온 약속에 대해서 매이지 말라. 그것이 너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모든 것이 네가 왕이고 네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왜 불편하게 매이느냐? 너에게 손해가 되면, 네가 불편하면 언제든지 깨트려 버려도 문제없다. 남 생각하지 마라, 너 생각해라. 이것이 뭡니까? 악한 자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달려 죽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지난번에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겟세마네는 바로 감람산, 마운트 오브 올리브, 바로 올리브 나무가 심겨진 그 올리브 나무 가득한 감람산, 올리브산, 바로 거기에 있는 한 동산의 이름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이 오일 프레스, 바로 기름 짜는 틀이란 뜻입니다. 왜요? 거기에 올리브 나무가 가득하기 때문에 기름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오일 프레스, 기름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오일 프레스라고 뜻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쥐어짜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밤늦게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다 하셨어요. 이게 자신이 가야 할 길 아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밤새도록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밤을 새웠을까? 여러분, 악한 자 마귀의 유혹이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게 그만큼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왜 네가 저 불의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네가 대신 죽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야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끝까지 예스 하셨습니다. 예스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뭘까요? 시편 15편, 짧은 시편입니다만 이것이 참 잘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이 주의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막, 생츄어리, 성전 혹은 타버나클, 바로 성막이죠. 이번 제 수요일부터 제가 성막 강의를 시작합니다. 굉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한 것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오십시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주님의 거룩한 산에 유할 자 누구 오니까. 이 주의 장막에 유한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받고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 그 나라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냐? 바로 4절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그 마음에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even when it hurts,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지키며 변치 아니하며. 물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오해해서 어떤 서원을 했다면 그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취소해도 됩니다. 그런 의미의 서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히 성도가 주의 장막에 유하며 주의 성산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Yes, I will do it 했다면 때로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가 되고, 그 말씀을 따르다가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지키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손해보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예스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예스가 무엇입니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방해를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해로울지라도 지키겠습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자세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 완성되는가? 여러분, 맹세가 왜 합니까? 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달래주며 믿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만일 더 이상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하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이상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란 말입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은, 그 말 자체가 개런티, 보증수표예요. 그 이상 무슨 다른 맹세와 무슨 다른 서약이 필요 있겠어? 안 해도 된다. 당신의 말 자체가 보증수표입니다. 이런 차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저분이 말한 것이면 무조건 믿어, 개런티해. 왜? 저분은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면서 바로 가까운 곳에 City of Westminster, 웨스민스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가돈 그루브 붙어있는 도시인데, 거기는 정말 전부 다가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소위 월남이 망하고 보트 피플들이 건너와서 한 무리가 캘리포니아에 그냥 미국 정부가 떨고 나왔고, 또 한 무리는 저 루이지애나 그 새우가 잡히고 막 그 안 좋은 환경에 떨어져 놨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이 아주 지독해요. 굉장히 생명력 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뭐 얼마나 그 커뮤니티가 왕성하게 딱 자리를 잡았는지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베트남 분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곳에 건너와서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이런 도시를 이루었는가? 이유는 상호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갱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흑인 갱들 무섭다지만요, 베트남 갱 나타나면 흑인들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갱들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 동족 안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회가요, 신뢰하는 사회가 된 것은요, 누가 한 사람 자기 동족들 덩쳐먹으면요, 베트남 갱들이 보복합니다. 딴 건 몰라도 우리가 나를 잃고 이렇게 와서 고생하는데 어디 동족의 덩을 쳐먹어? 그 이후로 베트남 사회는 이런 어떤 동족들 덩쳐먹는 사기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LA, 뉴욕, 이 워싱턴 DC 인근, 우리 한인들 모이는 곳 곳곳에 얼마나 동족들이 동족을 덩쳐먹고 사기치는 일이 많은지. 그리고 상당수가 소위 교회 다닌다는, 스스로 신자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짓 한단 말이죠. 회복해야 돼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바로 나로부터,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Because I'm Christian. I'm a follower of Jesus Christ.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 자체가 신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말 자체가 개런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 장로님, 저분 말씀이라면 난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믿을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신뢰받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그 신뢰를 회복해야 거기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무기는 바로 진실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사단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세계를 말해요. 마귀와 사단의 통치의 특징은요, 거짓과 불신과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남의 피눈물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그 이름에, 그 신분에,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조건으로 해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적인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자녀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뭐냐? 빛의 열매, 결실이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진실함이란 이 원어의 의미를 영어로 보자면 truth예요,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어떤 말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말과 더불어 sincerity, truth and sincerity,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신실함, 충성됨, 성실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 진실, 진리, 팩트만을 말해야 됩니다. 팩트에 썩지 마세요. 더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 사람들이 물을 때 삶의 소망에 대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책임지시고, 때로 손해가 되고 때로 오를지라도 반드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그리고 신실함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